2020년을 맞이한 오늘의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생겨난 초특급 태풍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경제 침체의 공포, 또 독재자들의 공포스러운 권력의 휘두름이 마치 초특급 태풍이 바다와 육지와 집과 나무들과 사람과 짐승을 쓸어가는 듯한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촌 전체가 썩난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어린이집 교육생 실습 거부란 제목의 기사인데, 대학의 아동학과 졸업반인 교사 예비 후보생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이 여러 번 번복이 되는 우여곡절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실습 첫날부터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실습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할 거라면 자격증을 포기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나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기관 등등에서 교회가 코로나19 발병의 주요 시설인 양 몰아가는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 두렵고 가장 무서운 점은 정부나 일반 불신 세계에서 교회를 향해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의 복음적인 모임을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을 운운하면서 정권 잡은 자들은 정교분리법,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또 교회 불간섭의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범법 행위를 자기들이 불사하면서 교회를 해모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 권력이 무섭고 해모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서운 일은 전염병 예방법 조항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여 쪼여오는 권력자들을 옳다고 동조하는 진보주의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다는 데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진보주의에 속하고 그 사상교육을 흠뻑 받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앞으로 유사시에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75가지나 되는 공포증, 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반대로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 전쟁이 일어날까 봐 라면 사재기, 휴지 사재기, 양초 사재기, 산소 마스크까지 준비해두는 전쟁 공포증, 새로운 것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신공포증. 이 신공포증의 경우는 새롭고 낯선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새 집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이사도 못하고, 그런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망할까 무서워 새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는 등등의 공포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호전적인 북한 공산국가의 침략과 핵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공포증, 혹 독재 정부가 권력을 앞세워 무력으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무서운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뎀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공포심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므로 기차 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이제 기차표가 필요 없다고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무서운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터널처럼 에워싼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깐 후면 승리의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엄청난 두려움, 공포,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근심, 공포와 절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심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운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환난 날에 우리를 완벽히 지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환난 날에 완벽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 원수 악한 군대를 무력화시키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섭게 하고 다윗을 공포로 몰아간 자들을 나타내는 말들을 보면 그들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라는 표현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포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악한 군대들, 대적인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는 인생의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힘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다윗처럼 비밀히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원수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힘없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대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쓰러뜨리시고 패배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승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절대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생명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칼에 우리를 절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악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큰 사망을 당할 것 같은 핍박과 위협이 계속 따라다니지만은 그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대표 장군으로서 키가 2m 80c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2m 80cm가 넘었대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그가 손에 잡은 창은 7kg이 넘는 아주 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원자탄을 가진 사람과 새총을 가진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입은 옷은 양치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10g 정도 나가는 가벼운 물매와 양치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어린 다윗을 본 골리앗이 아주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 성경에 기록하기를 개지만은 좋은 말을 했겠어요. 네가 나를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개새끼로 하느냐?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상대하러 나왔다고?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다윗은 그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응술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골리앗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참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생명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죠.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믿으면서 다윗을 거만하게 노려보고 있던 골리앗의 양미간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를 장전하고 빙글빙글 힘차게 돌려 그 돌멩이를 쏘았습니다. 휙! 탁! 박혔습니다. 정수리 정확히 딱! 그거 맞고 죽겠습니까? 마는 맞고 순간적으로 기절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건 잘 압니다. 안 죽었다고. 그래서 기절해서 정신 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머리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빛이시여 그의 구원이시여 그의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원수 골리앗, 행악자 사울과 그의 악한 군대 같은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안전한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록한 시편 여러 곳에 환난 날에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피할 바위,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원수, 그 어떤 행악자, 그 어떤 질병, 어떤 죽음, 고통, 공포도 이기게 해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 밤중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갑자기 불어요. 그 스위스나 이런 유럽에 가보면요, 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꼭 바다 같아요. 저는 스위스 호수에 가서 이거 바다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가서 실제로 물을 떠가지고 맛을 봤어요. 짠물이 아니고 맹물이더라고. 바다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호수가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다 같은 호수에 바람이 훅 불고 풍랑이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갑자기 났습니다. 같은 풍랑도 낮에 만나는 것과 캄캄한 밤중에 만나는 것은 느낌과 감이 벌써 다른 법입니다. 캄캄한 밤에 겪는 풍랑은 더 고생스럽고 더 위험하고 더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죽을까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죽겠다 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믿는 자들도 밤중에 풍랑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겁내고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의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두려움을 일으켰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바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큰 고통 때문에 작은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작은 고통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통이 크든 작든 모든 고통, 모든 공포를 언제 어디서나 치료하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아주 힘있고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때에 로마 교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의 대적들, 루터의 원수들, 그 악인들이 루터의 살을 찢어 죽이려고 악랄한 모함과 교권으로 종교 재판을 감행을 했죠.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시여 구원이시여 생명의 능력이심을 철두철미 믿고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고 타락한 교권의 방귀를 들고 종교개혁 횃불을 지펴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루터는 힘이 없었지만은 그는 홀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환난 날에 다윗을 완벽히 지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루터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반열, 인생 승리의 반열을 같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다소 변동적입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악한이 있는가 하면 불륜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에게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자식을 버리고 가버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접하여 나를 품에 포근히 꼭 사랑으로 안아 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될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인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 왕궁 다윗 앞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시고 또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고위 대작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그 앞에 세우고 이 말을 다윗 왕이 왕권으로 건의로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행님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벅차고 두려운 일이에요. 행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솔로몬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탁의 명령을 받고 어린 솔로몬으로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왕위를 준 아버지 다윗도 끝까지 도와줄 수 없이 그를 버리고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심을 가진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성전 공사를 완벽하게 이루도록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1948년에 루마니아 공산화되어서 제일 먼저 이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한 나라를 점령하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주의 종 목사입니다. 목사를 바로 잡아 가둡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기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들의 제1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48년에 루마니아 공산화되는, 우리가 해방되는 해에 루마니아는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죠. 온갖 고문, 고초,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빛도 찾아낸 암실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감옥에 있는 낮 시간에 성경만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보니까 그에게 하나 크게 깨달음이 왔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을 체크를 해보니까 꼭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만 세어보니까 365번 큰 깨우침을 받고요. 365번 뭐죠?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네? 1년이죠, 1년. 그죠? 매일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몰려오는 그 현실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감탄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옥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날마다 365일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제자입니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목회하는 동안 편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편두통이, 고통이 오는데요, 막 쓰러집니다. 졸도까지 합니다. 강단에서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해서 응급실에 간 일도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를 찾아다니고요, 좋은 약이라고는 다 신경에 또 정신에 좋은 약이라는 것은 다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골로새서를 읽어가는 중에 딱 2장에서 읽어 내려가는데 2장 12절 13절에 읽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심령이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행용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저 그냥 성경에 로마서에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 끝부분에서 전기를 맞은 사람처럼 그의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제가 짓지 않은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는 책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것이 문제야.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데 너는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이게 대체 뭐냐?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도 더 거룩하냐?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괴로워했던 자신의 성격, 자신의 언행 심사 때문에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자책과 죄의식이 자신을 괴롭혔고 그것으로 인한 펜두통으로 생명이 위독했는데 이 펜두통이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르티즈 목사님 버리시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었다. 끝까지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또 떠날 것입니다. 제 부모도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나이 들면 다 떠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내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저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의 장막, 그의 초막이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즐거운 제사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마지막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겹칠 때 위기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육상 선수나 마라톤 선수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는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치리하는 환난 날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내 각 교파를 통틀어 외국 선교비는 연간 약 2억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전 영역의 52개 주 교회에서 선교비를 1년에 내는 선교비를 합해보니까 얼마냐? 2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 미국으로서는 적은 돈이죠. 그런데 비해서 여자들이 립스틱으로 1년에 소비되는 돈이 4억 6천만 달러. 머리 감는 샴푸로 소비되는 돈은 950억 달러. 영화나 운동 경기에 쓰는 돈은 2,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사용하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적고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값이나 담배값, 자기 개인의 유흥비로 소비되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앙망하며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생명이 유지된 줄 아십니까? 사업을 잘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모하고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사모하고 찾아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주색을 사모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마다 서울 이태원 유흥가 홍대 거리를 사모하며 어슬렁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맛집을 사모하고 찾아 전국을 여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찾고 행복한 예배를 사모하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환난의 때에 완벽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품에 포근히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안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 우리를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세계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촌 전체가 성난 코로나19의 직격탄에 공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진보주의자들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교회만을 향하여
무차별 공격과 핍박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내린 전국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오직 교회만 표적으로 공격하는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4일에 해제가 되었지만은 정말 무서운 진보주의의 권력형 핍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겁내지 않는다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무서운 공포도 겁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지고 변동적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다 우리를 버려두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품에 영원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듯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켜주심,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